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내일이 이제 중복인 것 같아요. 어느새 중복입니다. 이제 중복 지나가고 나면은 말복만 지나면 이제 여러분 지나가겠거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중복 맛있는 것들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잠깐 이 시간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이제 투사를 하지요. 모자를 씌워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8개의 그런 모자들은 사실은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기대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하기 모자, 하나님은 경찰 모자를 쓰시고 우리 심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주방장 모자를 씌우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산타클로즈 모자를 쓰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요술무자를 이제 하나님께 씌워드리고 우리에게 온갖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왕권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 왕관을 씌워드리고, 또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엄히 명하시는 청교도 모자를 씌워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런 투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성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이 본질적 성품 혹은 기본적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모자, 유일한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는 바로 가시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가시면류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을 우리가 보았죠. 가시면류관은 둥글다. 또 가시면류관에는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으로 하나님을 지금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예, 스스로 계신 분. 예,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I am that I am 이라고도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 활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활동성의 그런 근원이 되는 사랑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두 개의 계명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개의 돌판입니다.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피조물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계명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계명을 하나로 다 묶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인간은 본래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화살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화살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화살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그러한 그 죄된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 끊어진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도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그 화살표가 어떻습니까? 원래의 그런 그 모습은 옆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다 사라지고 결국 뭐가 남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죄, 하나님과 분리되고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삶, 이게 바로 죄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두 계명을 하나로 다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이 그런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다. 예, 이거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 오직 그를 섬기라. 오직 그를 섬기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내 마음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를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둘째는 이것인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사실은 같은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heart,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는 soul, 그리고 뜻을 다하여는 mind,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는 streng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직 그를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이 그림을 완성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항상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아주 활짝 웃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그림인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1번 그림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지요. 이게 창조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심으로 창조의 그런 그 완성을 이제 가져오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창조의 그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러고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때 형상이라고 하는 말, 뭐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그 영어 단어를 우리가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품의 기본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그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질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결국 남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여러분이 자기 사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이기주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주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지독한 그러한 그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들어온 게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말았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종의 사역은 결국은 뭐예요? 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의 역사를 펼쳐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삶에서 아직도 노임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망의 지배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두 개의 사역으로 다 나누어요. 그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하지를 아니하셨고 수동적으로 다 순종을 하셨어요. 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절규하며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예, 이 사랑의 사역을 마침내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음의 그러한 그 권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게 된 거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이 죄의 사슬에서 도임받게 되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까만 줄은 뭐냐면 아직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위에 까진 사람들의 손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죄가 들어온 이후의 그림들을 보면은 전부 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손들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 손 한번 보세요. 예? 이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이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 손이 전부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손은 달라요. 손이 어디로 올라가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완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계획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 이제 배울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은 창세기 1장의 그런 그 내용, 그리고 11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성경의 처음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번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원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은 이런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앙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인한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5쪽입니다. 35쪽 그 옆에 그림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B,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시고 여자도 아니시다. 무성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나라 민족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들은 남신, 여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걸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주를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들에 소용되는 일체의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연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도록, 다른 그 나라는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신들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한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역사는 그 시작과 의미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역사를 마치 궤도를 돌고 있는 윤회적인 어떤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부인한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6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들이 나쁜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7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들이 사람을 만드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 나머지 맨 나중에서야 사람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그런 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이 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은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사람은 마땅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자를 예배해야만 한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창조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명하셨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인간에겐 소유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믿음인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 신앙적인 그런 그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창세기 2장부터 1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됐냐 하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 그 다음에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여러분 궁금하거나 혹은 의문이 들거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택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택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지구에 지금 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택이에요. 이렇게 택이 붙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양이 조금 그 괴기스럽긴 한데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 목에 이렇게 해서 줄이 붙어가지고 이게 택입니다. 예. 택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지구를 가리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나의 소유물 조심하여 취급하라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택이 붙어 있습니까? 나의 소유물 봉사를 위한 도구 책임 있게 보살피고 사용하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에는 지금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장이 꽝 찍혀 있네요. 예. 또 여기도 하나님 도장이 꽝 찍혀 있네요.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 아는 거지만은 좀 지나가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근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하나님은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주.
이 하나님이 소유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현재의 삶에서 아주 두드러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원칙입니다. 정말 믿음의 원칙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요, 이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러한 그 제대로 된 성장, 건강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거 의외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러면은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소유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내 현재의 그러한 그 삶과 부딪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아주 선뜻 대답하는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적은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목숨과 그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고요. 그냥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과의 그런 그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하나님 원래의 계획입니다. 이거 이제 그 앞에 1, 2, 3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 왕관이에요. 이거는 왕관, 왕이신 하나님, 왕관을 쓰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예. 이게 인간을 만드신 그러한 그 원래 그러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섬기는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잡았어요. 이게 섬김의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길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섬김,
내가 누군가 대상을 놓고서 그 대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 힘과 내 자원을 가지고서 이 대상을 어떻게 잘 해주는 거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러주는 그런 그 섬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서로. 예? 서로 손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교류하고, 예? 그래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통로, 이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섬김에는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창조의 그런 그 계획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다 깨졌죠. 그러므로 하나님 원래 계획은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을 갖고서 이제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39쪽에 나오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어떠해야 되는가? 종족과 종족들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타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사와 학생 사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그러한 이제 물음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첫 번째로는 용서가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복이 포함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골인점입니다. 골, 목표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가도 제가 그림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그림당 5분씩 해서 한 10분에서 15분에 한번 맞춰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과는 죄, 심판, 은혜. 자, 이 죄와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창세기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잔잔한 그런 그 연못에 돌을 하나 퐁당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돌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파문이 점점 퍼져나가지요. 예,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죄가 퐁당 인간과 역사 가운데 죄가 생겨졌지요. 예, 마치 돌이 던져진 것처럼. 그랬더니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 이게 2장이죠. 예. 창세기 2장. 예. 그리고 3장. 창세기 2장 또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에덴 동산을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요? 뱀이 찾아오잖아요. 뱀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간이 그만 넘어가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지요. 자, 이게 이제 2장 3장까지의 그러한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들판에서 예?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최초의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은 여러분 이게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사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가 이렇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다음 그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땅의 그러한 그 여인들에게 땅에 사는 여자들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그러한 그 쾌락 혹은 환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그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하늘에 속한 존재와 땅에 속한 존재들이 결합을 하면서 온 우주에 죄가 점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6장에 그렇게 죄가 이제 사방에 완전히 퍼져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 이 죄가 관영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쓸어버리시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러한 그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8명의 그러한 그 노아의 그러한 그 식구들만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또다시 그 홍수 사건을 겪은 인간이지만 죄를 또다시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 죄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그러한 그 인류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죄는 이제 완전히 사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한번 교재에다가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기심이지요. 예, 개인주의지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은 자, 이 번개처럼 이렇게 됐는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인류의 삶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지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대요? 뱀에게 핑계를 대죠. 전가를 해요. 전가. 죄에 대한 전가. 그리고 하와도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 비난을 하죠.
죄의 그런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하거나 요즘 이제 그 대통령 선거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뭐 공직자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거를 하면은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순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예. 전부 다 아니라고 잡아떼지요. 예.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말씀을 하실 때에 변명해요. 변명. 가인 변명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합리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형제와 형제의 그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죄가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서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이후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개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냐 하면은 자 이렇게 온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의 그러한 그 식구 8식구를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방주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이 8식구들이 다시 땅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바벨탑을 만든 이와 같은 사건이었거든요. 바벨탑. 바벨탑이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예? 여러분이 죄의 그런 그 모든 유형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죄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죄를 통해서 또 이 우주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분열과 흩어짐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공동체에서 이 분열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죄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심판 은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왔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느냐?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죠. 인간의 불순종.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입니까?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예,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그러한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죽음의 그러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가죽 옷을 지어 주시죠. 가죽 옷을 입게 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이 가죽 옷이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상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자,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죄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 그런데 추방당할 때에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은 저 살인자 이렇게 그 위해를 받을까 봐 그에게 보호표를 주시죠. 예, 표적을 주십니다. 이 가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 심판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합하여 세계적인 그런 그 혼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간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홍수로 온 땅을 다 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그런 그 후손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바벨탑을 세우지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셔요. 그 심판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죠. 분산되게. 예.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네 번의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 죄, 심판,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패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서론이에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서론이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신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한 그런 사전 이야기들 이게 바로 11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도 보면은요. 여러분 표를 한번 그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점점 작아져 가지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고 있는 그림의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그 두 과를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버거우시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과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 6과를 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궁금하시거나 더 그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좀 한번 질문을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말씀 중에 예.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예. 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이를테면은 주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난해 네. 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서학자들이 뭐 아주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그 하여간 그 2000년 동안 혹은 최근래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구약학자들이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라는 게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그러한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은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한계, 예, 그거를 이제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그 말씀인데 원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부분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된 그리고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일단 이 말씀은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 의문을 갖는 건 아주 너무 당연해요. 예. 자, 또 다른 그런 그 의문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유튜브에 뭐 답글을 한번 달아주시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부분에는 아마 그 이제 해석학적으로 좀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은 거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은 잘 이렇게 다루는 것도 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그런 그 말씀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질문을 달아주시거나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로스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오늘 4과 5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한 코로나까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 하나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